곡은 지난번에 이어서 빛을 비추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띄워주세요. 엘렌코라고 하는데, 엘렌코 따라해 보실까요? 엘렌코는 그 빛을 비추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책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그 교육부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그 신앙의 기초 겨울 특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그 성령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엘렌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이제 제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엘렌코 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아이들이 이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신앙의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질문들, 좀 생각할 만한 질문들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그 조병호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신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주체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 또는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념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주체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 때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맞죠? 정영 목사님,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죠? 다행이다. 자, 그 강의를 듣던 와중에 성경에 나타난 그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신념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신념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죠. 사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참 열심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죠.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죠. 엘렌코,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어쩌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과거에 내가 이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의 신념을 세우려고 힘써서 진짜 하나님의 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엘렌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네요. 오늘 더 이상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엘렌코 세상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겠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행하는 죄 얘기하죠. 도둑질, 간음, 살인 등등등 이런 행하는 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 중에 한 가지는 행하지 않는 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눈물을 닦아주라고 했는데 눈물 닦아주지 않고 피해가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외면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이 되라고 했는데 이웃이 되지 않는 그 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9절에서는 죄라는 것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특강 시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면서 질문을 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친구가 죄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뜻이라고 하던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이 대답은 이제 조명 목사님이 대신 해주실 거니까 그 아이에게. 자,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이제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관역에 활인가요? 활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그 상태를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멀어져 있는 거죠. 관역과 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죠.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들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뭐 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자신의 신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죄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엘렌코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언제고 나의 생각 또한 나의 신념에 빠져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훈련하는 그러한 일이겠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의라는 것,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볼 거야, 안녕,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고난을 향해 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한 일들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맡기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이해 못했을 것이죠. 너희가 아직까지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예정을 마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죠. 처음에 제자들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낙담했고 도망갔고, 부활하신 것을 또 보고 기뻐했다가 또 다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들은 부활주일을 그날만 지키지 말고 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예배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은 무엇일까요? 찬이야,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까먹었어요. 그리고 죽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헬라어로는 그 레트루기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그들은 예배라고 하나님께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출교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 제사장이 되거나 율법학자의 길을 걷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삶에 충실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어쩌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더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크게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학교 그 가운데서도 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일. 공동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는 커먼과 유니티의 그 합성어인데요. 커먼이라는 것은 함께 또는 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니티는 하나됨 그런 의미 하나됨 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선물이 되는 것,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리본 달고 찬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내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알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념이 아닌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의미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이미 패하였음을 압니다. 의와 불의, 즉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A+, 너는 F,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신념의 사람일까요? 신앙의 사람일까요? 본인 신념의 사람일까요? 신앙의 사람일까요?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너가, 우리가 신앙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념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쩌면 신념과 신앙 그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신념의 사람이 될 것이냐,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든지 편하게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가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또는 내가 오늘 또 신적으로 살아갔네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또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이 다듬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끔씩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함들, 어쩌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어둠, 우리의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피하겠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되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관계성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것과도 같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엘렌코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 어쩌게지기도 하고 내 생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부끄러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자아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킨다고 했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